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하셨던 그 주기도문,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과 모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어떤 태도, 자세, 방법,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태도를 갖고서 나가는 기도의 방법, 태도 또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주기도문 바로 밑에 이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녁에 나그네가 왔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에게 방을 내줬는데 마침 먹을 떡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급히 쟁반을 들고 가서 떡 3덩어리를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옛날 그 이제 팔레스틴 중동 이 지역에는 주로 낮에 여행을 못해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주로 저녁 때 서늘해지면 하고 밤에 또 길을 가고 그러다가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유숙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본인도 그런 경우 있고 가족도 그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공존하기 위해 가지고 누군가가 손님이 오면은 거절할 수 없다. 그다음에 방을 내주고 그다음에 먹을 거를 분명히 먹여서 잠을 재운다. 이게 그들에 있어서 아주 당연한 문화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누가 요청을 했는데 안 하면 그 다음날 온 동네에 퍼져서 저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안 했대야,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명예가 이루어지고 부끄러움이 되는 그러한 문화였었습니다. 그 문화를 배경으로 우리가 보면 이 비유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옆집에 갔더니 굉장히 11시쯤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자고 있고 본인도 이제 다 씻고서 이제 누워 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요, 떡 좀 주시오, 떡 좀 빌려 주시오,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두드리다가 뭐 가겠지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 가기를 바라가지고 귀찮게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가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떡 좀 주시오, 친구요, 자더라도 깨워서 좀 주시오, 이렇게 좀 번거로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무례한 것이죠. 근데 이 문화 속에서는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게 또 다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의외다,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오면은 당연히 뭐 다 이렇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애들도 막 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섬주섬 해가지고 그 이제 청을 들어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어설픈 핑계로다가 거절해서 그를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마을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면서 웃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유도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비유를 더 이어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뭐 핵심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밤에 찾아왔다. 그 다음에 형편이 깨워서 뭔가 애들 잠 다 깨우고 법석을 떠는
그러한 여건일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이 집주인은 그 사람에게, 친구에게, 떡을 얻으러 온 그 사람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이게 우리의 문화고 우리의 삶이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이 좀 귀찮게 여기는 그러한 이 이웃집 사람도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뭘 간청할 때 안 들어주실 리가 만무하지 않냐, 이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끈질긴 기도입니다. 저는 이 비유와 이제 뒷부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또 이어서 이제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또 강화시키는데요, 이걸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내용은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런데 그 태도에 있어서, 간구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냐면은, 한두 번 기도하는 것 갖고 끝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형식적인 기도로다 끝나지 말아라.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기도로다 끝나면 안 된다.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 주님께서 다른 기도도 물론 했지만 이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누가복음 이제 18장에 나와 있는 강청하는 그런 과부에 대한 그 비유도 끈질김이 핵심이죠.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듣든지, 응? 거기서 무슨 거절을 당하든지, 그 사람에게도 뭐 그렇게 별 가능성이 없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갔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거예요. 이건 뭐 내용은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다 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에 의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저에게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을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으실 테니까 언젠가 그거를 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 내용들이 없는 건 아니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기도는 끈질긴 기도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한 번 기도하시면 그냥 알아가지고 턱턱 주시면 하나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윈윈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들여다보면은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셨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다 끈질긴 기도의 자리까지 가는 우리 기도의 우리 동력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주실 때 어떤 거는 그냥 과정 없이 생략하고서 바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인생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일수록 그것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단편적으로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면은 역학관계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래 기도해야만 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저 혼자만 예수를 믿습니다. 제 남편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시어머니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온 가정이 구원받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한 번 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죠? 그러나 계속 그것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거기에서 섬겨야 될 것, 어떻게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 더 기도를 계속 해야 될 일들이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줄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냥 기도해놓고 던져놓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들을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한 번 해가지고 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정말 요긴한 것일수록 오랜 기간을 통해서, 과정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옛날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강원도 두마산골에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권사님들이나 그때 집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오시면 주계 장막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40년 전에 했습니다. 그게 뭐 알고 하셨는지 그냥 모르겠는데 누가 하니까 따라도 하시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주계 장막 열게 도와주시고, 그거를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열려 있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금방 기도했다 해서 금방 뭐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되고, 뭐 독재자가 그냥 확 급살맞아서 죽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얼마나 뭐 이게 처리가 잘 안 되고 그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서 그 과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기를 원하시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거기에 관여하시고 주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소리를 듣고 그거에 대한 이해심이 더 많아진다든지, 어떤 통찰이 생긴다든지, 그런 또 받을 준비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기도하는 중에, 끈질긴 기도 중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는 거는 그냥 사무적이고 자판기식의 기도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뻔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지라도 계속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받으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귀찮은 거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도 그냥 한 번 해놓고서 그냥 왕창 주세요, 그냥 20년치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째째하게 그냥 번거롭게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도 피곤하실 텐데 좀 통 크게 한번 쏘세요,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막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 귀찮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는 분이 아니야. 그건 거래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거든.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시간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응답된 이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주기를 원한다. 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 어떻게 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이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가 뭔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경우에 어떠냐면은 형식적인 기도로 치우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끈질긴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문화화되는 어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3번씩 하고 그 다음 일상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어떤 끈질긴 어떤 살아있는 절박한 기도로다가 지속되는 이 부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는 좋은 것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는 다 좋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굉장한 용기고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정말 힘든 거,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야. 그게 기독교 기도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내가 끈질긴 기도를 한다고 하기는 했나? 뭐 이렇게 하고서 그냥 뭐 또 잊어버렸다가 또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주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왜 우리 보고 끈질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끈질긴 기도는 응답으로 이어진다라는 약속도 줬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끈질기게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리들이 변화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끈질긴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자, 우리 개인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평가해 봅시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확 변합니까? 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은 순간적으로 될 수 있으나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 먹는 거는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금방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 다짐하죠. 그러나 그게 다짐하는 것과 그렇게 되는 거랑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끈질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에 1%씩 줄든지 0.01%를 줄든지 하나님께 계속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좀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게 조금씩 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되면은 우리도 좋은데, 우리가 좋은 걸 알면서도 그럴 마음이 안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변하면 굉장히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를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예. 회심이나 이런 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있었고 성령님의 많은 설득과 간섭하심이 있었으나 그 순간은 있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오니 저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건 어느 순간적인 어떤 시점은 있으나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이고 어떤 사람들의 끈질긴 기도의 결과로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의 속성상,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끈질긴 기도를 하신다. 그걸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끈질긴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변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매일 구태의연합니다. 2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과 그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20년 후에 가만히 평가해 보면 요만침밖에 안 자랐든지 아니면 답보 상태에 있든지, 어떤 사람은 또 거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까? 내 문제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나만 알죠. 물론 주변 사람들도 일부 알아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자체도 중요하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세우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을 하나 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처음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수가 높으신 분이라 그걸 들고 온 사람이 고칠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끈질긴 기도의 시간에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은 지지분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끈질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기도하고 싹 하고 가나요?
아니죠. 기도하면 또 다른 기도가 떠오르고, 그다음 여기저기 이렇게 기도의 제목거리나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말입니다, 아, 이렇게 중요한 걸 내가 기도를 못했네. 그런 어떠한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 같은 새로운 중대한 인생의 필요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 어느 날 오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이거를, 하나님 저에게 취직을 시켜주세요, 뭐 그런 기도할 수 있죠. 그거를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 그거 기사 안 들어주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어느 날 새로운 길, 그것도 발견하게 됐어요. 너 그 직장 너한테는 안 맞아.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해서 절박해서 뭐 그게 대단한 것 같아. 인생을 그 직장을 갖고 할 네 성질이나 은사가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거를 모색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같은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과 어떤 말씀과 어떤 그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 그 어떤 협력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어떤 거기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실 때가 있죠. 끈질긴 기도자가 갖는, 기도할 때 얻어지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서는 이게 딱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포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세상 소리가 너무나 크고 내 욕망의 소리가 너무나 우렁차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어느 날 딱 나에게 울림으로 오는 거죠. 아, 이게 중요했네. 그래서 이 기도도 하지만 이 기도가 나중에 더 큰 기도가 되고 거기에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끈질긴 기도 왜 해야 되는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끈질기게 오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돈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욕망, 그 이외에 뭐 많아요. 욕망이. 그게 하루둘 안 오는 날이 있습니까? 어떤 데는 굉장히 강렬하게 와서 나를 무너뜨리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미미하게 오고, 어떤 데는 삶 자체가 이미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몰라. 그냥 마취 상태에 들어가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집단 마취 상태에 들어가서 몰라요. 그게 옳은 거냐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틀렸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죠. 지뢰밭이 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일생 동안 이 지뢰밭 한 번도 밟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한 번 하고 끝나서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날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안다면, 이 욕망이 얼마나 나를 뒤흔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끈질긴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될 겁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끈질긴 기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사탄과의 그 엄청난 그런 싸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 끈질긴 기도가 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기도하죠. 될 듯 하다가 또 뭐 완전히 뭐 딴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 그 통일이라는 그 선물을 선사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왜 원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뭔가 우리가 준비될 게 있는 거예요. 또 끈질긴 기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통일 뭐 하지 말고 그냥 저런 놈들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고 그냥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 논리나 뭐 이렇게 정치 논리로 보면은 그게 뭐 틀리지 않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하나의 관점으로 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그다음에 저들이 당하는 일반 주민들의 고통이나 그 피폐한 삶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끈질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중국이 주계장막이 열려가지고 저 정도까지 됐듯이,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뭐 소련이 붕괴돼가지고 그렇게 됐듯이 어떤 모양으로 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경륜이라는 엄청난 수레바퀴는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끈질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랑 내 기도가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역사는 하나님의 큰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를 끌고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들이 이해하면서 협력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게 그냥 봐가지고는 뭐 신문이나 TV 그 표면적인 것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하고 만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래서 이러셨네, 이래서 이러셨네,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조화를 이뤄가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적인 인물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역사적인 사건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충분한 기도가 쌓여서 이루어지죠.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의 아주 그 자랑스러운 분이 뭐 역사에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의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노예 제도를 딱 보고서 말씀을 듣고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인간이 다 평등하고 다 사랑하는데 노예가 매매되고 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노예 매매 방지를 위해서 이분이 의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투쟁합니다. 그래서 노예 금지법, 노예 그 매매 금지법이 통과합니다. 그렇지만 노예 제도 자체를 이거를 해방시키는 데는 아주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또 15년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라는 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끌어내죠. 적어도 35년 동안 기도하면서 애썼죠. 미국의 링컨이 어떤 그 노예의 아버지라면 영국에서는 윌버포스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5년 동안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딱 꽂혔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암살 협박도 많이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노예 매매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로비가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매매 안 하면은 자신의 사업이 다 망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막 테러도 당할 수 있고 막 이런 이게 있는데 그거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왜 들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해 놨는데 잘 안 들어주고 빨리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또 약속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서 오랜 동안 끈질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죠. 신뢰하는 사람이죠. 금방금방 믿을 때만 해야 하고 뭐 20년 뭐 이렇게 막 기도하고 30년 기도하고 이래도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정도 내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역사에 굉장히 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끈질긴 기도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고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들의 일부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끈질긴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다. 글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산상수훈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복음 11장 오늘 9절 10절로 암송하는 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죠. 여기에 대한 핵심이 분명해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았냐? 찾게 될 것이다. 두드렸냐? 닫힌 문이라도 열리게 될 거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성경 자체가 다 성령으로 영감됐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중재하시고 중보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입장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이면은 그거는 100%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부분은 이거예요. 너희들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하면서 애쓰고 상황에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보면서 가되 포기하지만 안 된다. 끈질긴 기도가 오늘도 응답으로 이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그런 기도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독립운동 하실 때 이제 YMCA 강당 이런 데서 이제 청년들을 모아놓고 많이 강의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그분이 항상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사오니 우리가 지금은 독립할 그러한 상황도 안 되고 일본이 득세해가지고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앞이 안 보이나 하나님의 이 기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독립을 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굉장히 이상희 선생님이 권장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어떻게 됐어요? 36년 동안 기도한 분들이 있겠죠? 뭐 도중에 기도를 깨달아가지고 뭐 15년 한 분 있고 20년 한 분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한일합방 되자마자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웬만한 분들은. 그게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로 침탈해가지고 그 막 협박과 위압에 의해서 억울하게 그 서명을 하게 만들고 식민지로 그냥 생짜로 그렇게 만들었으니 국민들은 뭐 거기에 뭐 관여도 하지 않았고 뭐 동의하지 않았어요. 또 동의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몇몇 대표들이 그냥 눌려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맘대로 그냥 뭐 소유도 빼앗고 뭐 징용도 해가고 뭐 위안부로 끌려가고 막 이런 비참한 일들이 막 벌어졌죠.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기독교인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1940년대 그때가 아주 그냥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장 못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기도를 하다가 친일파의 기회에서 일본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독립운동 하다가 왜 친일파가 돼서 일본 편을 들었냐? 그때 그분의 얘기가 이겁니다. 이렇게 독립될 줄 누가 알았냐? 독립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냐? 끈질긴 기도가 뭔지 아시겠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끈질긴 기도가 포기되고 중단되는 순간 변질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역사를 움켜쥐고 주도하시는 주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큰 문제도 그렇고 작은 문제도 그렇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했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라는 그런 헬라어의 문법상 그렇거든요. 지속적으로 해라. 너무나 좋은 거를 안 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제가 기도 시리즈 이렇게 5번 끈질기게 기도 설교만 계속한 적이 목회 하면서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또 기도야, 아니 또 기도 저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까지 기도 설교를 해놓은 게 그게 맞지 않냐, 기도해야 되겠네, 동의하고 안 해. 그럼 제 설교는 하나만 안 하고 약간 이렇게 동의했다라는 그 정도의 유익만 있지 실질적으로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이고 설교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 권면, 그 다음에 끈질긴 기도에 대한 격려, 독촉,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냥 다른 거 다 이렇게 핑계거리 엄청나게 많아요. 20가지도 넘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5분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유라소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부분도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있어. 근데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이불 속에 뱀 숨겨놨다 얘다 하면서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그런 아버지는 없지 않냐? 그 다음에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냐? 알이 이제 계란을 말하는 거거든요. 떡, 포도주, 알, 요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식용 그런 재료였어요. 근데 자녀가 계란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전갈 이렇게 확 쏘는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일반적인 그런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뭘 구할 때 해로운 거는 안 준다. 쓸데없는 것도 안 준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쓸데없고 해로운 거죠. 그걸 줄 아버지가 있냐? 없지 않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준다? 막 쏘고 막 그것도 해롭죠? 그게 필요를 채울 수 없잖아요. 그걸 주겠냐? 세상적인 아버지는 온전하지 못해서 죄성이 있는 그런 악한 성품도 함께 갖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뭘 요구할 때는 반드시 좋은 거를 주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상식이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건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식당이나 의사나 어디 가서 처방받을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해로운지 유익한 건지 그런 안전한지를 알려면 그 식당 주인이 자기 자식에게 그 음식을 먹일 수 있는지, 먹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해롭지 않습니다.
의사가 뭐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 지 자식에게도 그런 처방전을 주든지 그런 약을 쓰는지 그렇게 한다면 그 신뢰해도 돼요. 그거보다 더 뭐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집 뭐 짜장면 집에서 보니까 자기 자식들은 짜장면 안 먹이고 다른 거 뭐 시켜서 먹더라.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그런 거죠. 도둑질하는 직업이 도둑인 아버지도 너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야단치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해롭거나 불필요하거나 그런 것들 주겠냐. 근데 단 긴 안목에서, 영적인 안목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처리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면 섭섭한 것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천국까지 다 생각하고 영혼이라는 세계를 하나님 염두에 두고서 크신 하나님일 때 거기까지 생각한다면 너희들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응답되는 일은 없다. 바꿔주시거나 그런 거 있고 다른 거로 이렇게 교체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걸 거절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거절을 당했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와 위로가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또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좋은 거로 주시는데 여기서 이런 겁니다.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님이다. 성령님 주시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없지 않냐. 그 성령님을 주신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실 정도라면 뭘 못 주겠냐, 이런 말씀도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복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존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의향이 있는데 성령까지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님이 아세요. 우리는 성령을 안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거 주세요, 뭐 학교 가게 해주세요, 뭐 하게 도와주세요, 뭐 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주 부분적이죠. 구체적이긴 하나,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오시면 다 극복할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성령님을 못 구할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구할 때 성령님도 너에게 주신다. 가장 좋은 걸 하는 게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거 신뢰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들이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입장에서 이 정도 말하면 정말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베풀려고 하는 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주시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끈질긴 기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끈질긴 기도에 대한 요청과 격려와 명령 앞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